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비하였죠.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시요 왕이시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가 헌신한 그 모습이 표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칭찬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소유를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절기 때마다 의무적으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의 수가 약 27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 수에 비하면 참으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죠?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바로 호시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호산나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의 호시야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단 뿔에 희생을 매셨다고 말씀합니다. 제단 뿔이 뭡니까? 도피성을 의미하죠. 성경은 아담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살인자로 규정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행복과 만족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 내재된 것만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여깁니다.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해서 경쟁자지 사실은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살인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합니다.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 또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열어놓은 길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제단 뿔을 잡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죠. 시편 118편은 이 사실을 두고 호산나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긴박한 지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나를 죄로부터 구해주세요. 이렇게 절박하게 외쳐야 하는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호산나하고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호산나하고 외쳤습니까? 로마의 압제와 가난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면서 호산나하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선민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 놓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선민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악한 나라로부터 구해 달라고 하며 호산나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에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원하는 것과 목적이 관철되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다시 유다 마카비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이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앞에서 오병이어로 빵과 고기를 산더미처럼 만들어 내십니다. 또 이분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순식간에 병든 자가 낫습니다. 신통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또 무리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꾸짖으니까 잠잠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이제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며 큰 소리치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뒤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호산나를 외쳤던 동일한 입으로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헌신해서는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나의 유익과 나의 뜻 관철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나의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시간 문제예요. 언젠가는 나도 유대인처럼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렇게 외치던 입술을 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날이 올 거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강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실 때 어떻게 하셨죠? 허름한 여관의 말 먹이통에서 나셨어요. 여러분, 말 먹이통, 소 여물통에서 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따뜻한 집에서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여관의 허름한 말 먹이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모양도 시원찮았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돌릴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너무 미남으로 그려져 있죠. 성경이 묘사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외형을 보고 눈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삶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칭찬하셨습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원수를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힘이시며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실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이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사랑할 때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할 때 얼마나 우리의 앞날이 밝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뜻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실 분이 결코 아니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를 부인합시다. 왜 그렇죠?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찬 사람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강자로, 능력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한 사람, 거인,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들 어떻게 하셨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표상이요 우리의 모범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왕이신 예수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입니다. 어른이 새끼 나귀를 타면 발이요 땅에 닿습니다. 정말 우스운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으로 도저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그들의 화를 끊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죠. 우리 주님의 나귀 행차는 이스라엘의 무장을 해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상의 무기로, 세상의 군사로 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그 모든 가능성을 해체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언약의 피로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힘으로 완성되는 화려한 세상 다윗의 왕국의 재건을 꿈꾸는 유대주의를 철저하게 부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계획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것을 완전히 흩어버리시고 오직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과 창이 아닌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원수를 박멸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반드시 실천해야 할 규칙을 하달하셨죠.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왕된 자는 말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과 병거와 은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말과 병거와 은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말로서 용사로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편 20편 7절에서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여호와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왕의 왕에게 백마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세상의 힘이라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늘을 덮을 만큼 엄청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백마를 타고 입성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활과 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탱크와 원자폭탄과 인공위성과 드론 부대와 특수 부대 등으로 무장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인간의 군사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피로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원수를 박멸하십니다. 죄를 무력화시킵니다. 죽음을 깨뜨리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철저하게 부셔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 약함을 들어서 강함으로 채우시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 선언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으면 일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마리아처럼 살아갈 때는 이러한 것이 따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능욕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때에 따라 궁핍이 따라옵니다. 핍박과 곤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채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낙이 새끼를 탄 것처럼 우스꽝스러울 겁니다. 연약해 보일 것입니다.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 하는데 저기 뭐람? 우스꽝스럽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꽉 채워진 진짜 강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무슨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이기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차 있을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사망으로 던져집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 결국은 사망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나귀를 탄 우스꽝스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미국에서 그때 세계에서 최고로 잘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꽃다운 나이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든지 좋은 직장이 전신에 있는데 그 다 뿌리치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린아이, 갓난 아이를 두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선교사도 있습니다. 어린 딸과 젊은 아내를 두고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에 간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미망인과 어린 아이가 미국에 가서 다시 회복해서 우리 한국에 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마치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연약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모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성전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건물,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도 아닙니다. 장소 중심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곧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생명 같은 진리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과거에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대충 읽어보고 그냥 리포트 써냈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 기독교 강요를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칼빈은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배드리는 처소에 전혀 중요점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장소를 옮겨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예배당이에요. 어디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요한 칼빈이 이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세시대 로마 캐토릭이 성당을 우상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이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구원자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 성당과 재산 차지하기 위해서 피비린내라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구역질 나는 온갖 모함과 부패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건물이. 칼빈은 반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이러한 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 심하게 날뛰기 시작하거나 어떤 재앙이 한 지방과 주민에게 몰아닥쳐올 때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기 위해서 목사는 교회에 금식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께서 이러한 위험 신호를 보이시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위험 신호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준비와 무장이 되어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장소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가 뭡니까? 물어보면 다 건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지어 놓으면 복 받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건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정말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수단 다 동원해가 싸웁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웅장한 건물 다 부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 교회에 대포를 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포를 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분도 이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건물이 예수님을 대체해버린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대포를 쏘았다는 거예요.
왜 대포를 쏩니까? 대포를 쏘면 건물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수를 대체하고 있는 건물을 부수기 위해서 대포를 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적절한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합시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전진해 나갈 때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나귀를 탄 바보 같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는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언젠가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때에 기뻐 뛰며 춤추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매일매일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필리핀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